안녕하십니까. 2022년 첫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고 을 썼다 요시야 시대에 이것이 다시 편찬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왜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하는가? 아마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욕심들, 의도들, 그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강력한 의도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서 무호설에 기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어지는 말씀도 너희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의지들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를 계속 보면서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엘레 하드 바람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시작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넘어서서 바라봐야 되는 건 이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굳이 모세를 통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모세의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편집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후대에 이 율법을 편찬해 그러니까 문서화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 가운데 그 편집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특히 신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사도 바울도 이것은 나의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글을 쓸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지 못한 내용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들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살아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들어보면 아직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다 적용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은 엄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에서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들의 정신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중한 사도 바울은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좀 파악하고 생각해 보니 이것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안에 서로 모순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역사서를 보면 열왕기 사가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열왕기 사가 그리고 역대기 사가의 서간이 달라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우리도 이 세대를 또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궤적들도 어떤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의 예전의 경험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빌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쳐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누나와 저를 키우기 위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저와 누나가 먼저 다니기 시작을 했지 어머니는 나중에 다니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모교회인 청년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되게 가고 싶긴 했지만 주일 하루를 비워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결단이었거든요. 행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청년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쯤 어머니는 이제 생선을 떼서 인천에 있는 연안부대에서 생선을 떼서 검단까지 새벽 버스를 타고 가셔서 생선을 팔고 머리에 다라를 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참 후에 저에게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느 날 이제 행상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 황교롱 목사님께서 신방을 저희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누추한 모습이죠. 저희 어머니 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희 어머니 자존심이 되게 센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누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을 만한 분인데 앞에 황교롱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그 어린 아이들 2명 키우기 힘드시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생선을 만지는 손이고 막 하니까 비린내도 나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 행상하시면 항상 이렇게 생선 비린내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뭐 하여튼 뭐 다른 얘기까지 너무 많이 길어가지면 저기 하니까 하여튼 어, 생선 비린내가 나는 이런 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손을 못 내미셨대요. 아유 목사님 저기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때 황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니라고 이게 뭐 어떠냐고 이렇게 그 어찌 보면 저희 어머니의 경험에는 황교로 목사님은 대단히 높으신 분이죠. 그런데 생선 냄새도 나고 이렇게 몸 자체에 배어 있는 이 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로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고마우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을까. 이건 제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황 목사님의 그런 손잡아 주시는 것 하나가 경험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되어지지 않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보면서 요시아는 신명기를 편찬하면서 요시아는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엘레 하드바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도 엘레 하드바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명기가 요시아 때 다시 쓰여진 것처럼 다시 편찬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증거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가 열리는 일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차근차근 바라보며 읽어나갈 그리고 해석해나갈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한 위로와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명기 첫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율법을 새로 해석하고 새로이 만들어가려고 했던 그리고 나라를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요시아의 간절한 그 바람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서 신명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다시 정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2022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당신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내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